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메카에 가면, 여러분 메카 아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종주국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역사적 증거가 없으니 기독교는 조작이나 환상일 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스탠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한때 인도를 위시한 불교 나라에서 한참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며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를 믿는 종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예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를 찾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믿지 못하고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시지 않았고 반듯한 집 한 채 없이 머리 들 것도 없으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부의 주인이 되시고 군사 한 명도 없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위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별 수가 없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 회상한 사람은 있어도 피 흘리고 죽어서 무덤에 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진시 황제도, 천하를 지배하려고 했던 징기스칸도, 천하장사 항우도 결국 다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9가지를 묵상을 했었는데, 이런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질문하는 것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현재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은 믿지만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부활은 그냥 성경 속에 적혀있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부활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의미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 죽음인데 그것을 정복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그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는 이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잠시 잠깐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 죄악을 심판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부활은 다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도 계속적으로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설명하긴 불가능하지만 정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마음속,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서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로 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병도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바로 깨닫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활의 계절, 만물이 다 소생하고 부활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